BCGI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일본 가와사키 초대교회 조남수 목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목사님하고 인터뷰할 때는 목사님께서 컨퍼런스 때문에 한국에 나와 계실 때 잠시 시간을 내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 초대교회 가고 싶어서 근데 4년 만에 이제 오게 됐거든요. 네, 근데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아주 그냥 다부지게 탄탄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건축 그 건물만 봐도요. 어떻게 목사님 왜 다시 또 이렇게 은퇴를 그때 한지 2달 후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4년 전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늘도 또 주일 사역 설교하시고 또 다시 교회를 이렇게 잠시겠습니다만 맡게 되신 이런 최근의 근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교회 하시는 우리 동료 선교 목사님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 게 또 감사하네요. 제가 4년 전에 은퇴를 한 것은 기도를 해왔던 길을 따라서 은퇴를 했습니다. 또 은퇴를 한 목적은 다음 사역을 위해서 사실 은퇴를 했더랬습니다. 다음 사역은 그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은 한국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존립에 아주 가장 근간이 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긴급성을 제가 느끼면서 학교 세우는 사역을 한국에서 보면 대안학교죠. 그래서 국제학교. 국제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를 세우느라고 하려면은 목회를 그래봐야 한 2년 정도 제가 빨리 좀 은퇴했던 것뿐이었는데 근데 은퇴를 그렇게 하고 교회 후임자를 이렇게 찾다가 후임자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아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는 저희 아들한테로 찾아갔어요. 저희 아이들은 동경에서 뉴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뉴 커뮤니티 처치인데 저희 아들은 일본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럼 대학은 미국 가서 하고 또 신학교도 미국에서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미국의 리미드 처치에 팀 켈러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처치 우리가 잘 아는 시티 투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교회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동경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경 멀지 않은 시나가와라는 데서 특별히 일본의 엘리트 젊은이들을 접근한다는 역시 도시 문화를 선점하면서 선교화시키는 것이 그 리미더 처치의 선교 전략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국의 장로교 선교부 사람들도 많이 관계되고 해서 그 멘토링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교회도 그렇게 멀지 않고 두 교회 소위 두 캠퍼스를 같이 목회하는 그런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의 한 리더십 속에 각 캠퍼스에는 또 다른 부교육자라기보다는 동력하는 또 다른 파트너십의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개척을 지원하는 팀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저희 아들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됐죠. 4년 전에요? 네, 4년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이양을 이렇게 해서 잘 됐나 보다 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국제학교 세우는 일에 이제 전념을 했던 겁니다. 코로나가 와서 좀 어려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일정대로 학교를 세우게 해주시고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다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만은 그 겪는 과정 속에서 저희 아들이 이제 한 2년을 하더니 도저히 두 교회를 정상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본래 계획대로 이제 저희 가와사키 초대교회의
좀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과 또 시나가와의 뉴 커뮤니티 처치를 목회할 수 있는 분, 좀 이런 동력자들이 세워지기를 찾고 기다렸는데 그런 분들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 아들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를 또 찾고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를 찾을 수 없고 또 이 가와사키 초대교회가 소속된 일본 동맹 기독교단 이사회를 통해서 목회자 후임자를 찾았지만은 적당하신 분을 파송하기가 참 어렵다 결론을 내리고 결국 장로님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서 후임 목사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만 한정적으로 좀 다시 좀 교회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은퇴를 했다가 제가 2년 뒤에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복귀해서 지금 2년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뭐 그렇다 보니까 국제학교를 또 운영하고 이끌어 국제학교 이사장 겸 교장을 같이 겸하면서 이끌어가는 것과 또 교회를 목회하는 것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참 예전에 없었던 분주함 속에 또 힘겨운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편대로 하나님 주시는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것도 주어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다시 돌아온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일본 교단에는 은퇴 연령이 교단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70이 넘어서 돌아와도 교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제가 빨리 젊은 교육자가 세워지도록 지금 현재 있는 부교육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가 또 다른 동력할 수 있는 목회자를 지금 좀 찾고 있는데 곧 아마 또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은퇴하시고 조금 좀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좀 쉬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2배를 더 뛰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훨씬 더 젊으셨습니다. 4년 전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그러시고요.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팀 켈러의 이제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뭐 400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특히 이제 그 현대 사회에 물든 아주 젊은 엘리트들 중심으로 이제 처치 플랜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동경에 지금 우리 아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을 한 지가 지금 그러면 몇 년 됐나요? 7년 됐네요. 이제 7년 좀 넘었으니 8년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7년 되는데 어느 정도 그 교회로서 일어서게 교회 숫자적으로 모이는 숫자는 한 80여 명에서 많이 모일 때는 100여 명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번에서는.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모인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또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많은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성도들 분포는 역시 그 맨하탄에 있는 리드머 교회 같은 스타일. 그렇죠. 지금 저희 아들이 교회를 개척한 그 장소는 동경에서 가장 그 비즈니스맨들이 아주 빈번하게 움직이는 그런 동네입니다. 미나토구라고 하는 시나가와 도쿄 역전에 신칸센이 서는 그 데인데요. 거기에 있는 소위 젊은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어떤 큰 모 회사가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직원이 한 300명 된다 그래요. 이제 거기에 저희 아들이 가서 그 기업 카운셀러 같이 이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정기적으로 가서 설교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일본 넌크리스천들한테 카운셀러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거기는 기업의 이제 오너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문직 엘리트들을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도시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팀 켈러 시티 투 시티의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데 뭐 나름대로 많은 열매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시티 투 시티의
그 본부에서도 네. 상당히 주목을 할 것 같아요. 동경에. 예. 동경에 이제 그 단체가 설립한 개척교회가 한 5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5군데 있는데 일본에요? 네네. 동경에 한 5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가 한 15년 좀 됐는데 네. 그분은 일본 목사님인데 네. 그분이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다른 목회자로 지금 교대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미국 선교사들이 관계해서 그런 교회를 개척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계 우리 아들이 거기서 이제 또 개척하는 조금 독특한 면도 없잖아 있긴 있죠. 아하. 예,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일본 영혼 구령이 굉장히 이제 선교가 쉽지 않은데 팀 켈러 그 그룹에서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선교 전략의 대안이 또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뭐 일본 교회가 굉장히 침체 속에 있는데 침체 속의 가운데도 이렇게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은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일본 선교회.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꼭 가정교회 우리 서클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 선교의 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서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하신 지 지금 이제 25년. 우리 교회요. 네. 1986년에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건 이제 초대교회가요? 네. 초대교회. 86년에 성도들이 바이블 스터디 그룹 시작을 했습니다. 1980.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35년. 1986년에 바이블 스터디 때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와서 성경을 가르쳐준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정말 가정교회였어요. 네네.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성도들끼리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은밀하게 내가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네네.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거는 1988년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로서는 1986년이니까 막 한 5, 6년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지금 이제 성도,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목장 뭐 이런 거 정말 우리 일본 선교에 있어서 상당한 족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목사님 교회의 모습과 함께 일본 가정교회의 현황이라고 할까요? 일본 가정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좀 한번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접하게 된 것은 2004년도에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출석했었고요. 네. 그래서 막 2005년부터 가정교회로 전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아직 20년 안 됐습니다만 만 18년. 네. 그런데 가정교회 전환과 동시에 제가 일본 선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최 목사님하고 상당히 많은 교제를 하면서 최 목사님이 그렇게 일본 교회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은 일본에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십시오. 저한테 딱 던지시는 그 말씀에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별로 뭘 모르고 그렇게 하죠. 대답을 딱 하고 일본에 돌아와서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일본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18년째 지금 하는 겁니다. 네. 18년째 지금 하고 있고 일본 목회자들이 약 18년 동안에 한 2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거쳤고요. 그래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일본 목회자 컨퍼런스를 14번째, 1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만 14번째 컨퍼런스가 6월 13일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신 분이 지금 39명 등록을 해 주셨고요.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40명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정교회가 이렇게 한 200명 정도가 수련은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따진다면 한 30교회 정도,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더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본 교회 전체가 굉장히 가정기 이외의 전체가 일본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교회 부분에 있어서 일본 교회가 다른 선교지와는 달리 일본 가정교회 사역원을 조직했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이 성실하기 때문에 일본 목회자들이 그런 조직을 하고 서로 배워야 되겠다고 하고 열심히 있게
한국 컨퍼런스에 간다든가 뭐 미국 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걸 많이 추진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열매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일본 가정교회 목회자 리더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현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가정교회의 국제가사원의 회원이 되려면 뭐 목장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회원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양적으로 그 확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주저주저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좀 선교지 이런 조건들이 그래서 사실 일본 가사원의 리더들이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만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소위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어떤 그 유연성을 가지고 확장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은 좀 유연하게 그런 걸 적용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일본 가정교회가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일본 가정교회 이제 모컨에 참석하는 교회를 한 40, 50교회로 보고 그렇게 이제 관심이 있고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는데 실제로 평세를 섬기는 교회가 평세를 섬기는 교회가 지금 한 3교회가 있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회는 2교회가 평소 세미나입니다. 그다음에 목세는 결국 이 교회만 하고 목회자 세미나는 저희 교회하고 또 지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지류 기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목사는 한 2-3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일본 선교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데 이제 관심이 이제 한국인이시니까 일본 교회 뭐 한 8,000개 좀 된다고 들었거든요. 8,000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 한인교회가 뭐 한 300-400개 되나요? 한인교회가 한 300교회 정도 한 300교회 되고. 그러면 이제 일본 8,000교회와 그다음에 일본 한인교회 한 300개에도 역시 가정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절대적이죠. 저는 일본 선교의 어떤 돌팔구라고 그럴까요?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가정교회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원권의 접촉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접촉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접촉점이요. 복음 제시할 때는 복음 제시 이전에 어떤 접촉점이 필요한데 아예 접촉점까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본은 모든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자유롭게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가드라인을 가지면서 접촉을 하지 못하게끔 물론 말로는 하지 않습니다만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가지면서 그들한테 접근을 하고 또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 교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 이외에는 일본 나라에 특히 일본 민족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빌리그램 전도대에 한국보다도 더 열심히 일본이 했습니다. 미국의 각종 선교단체가 선교적인 방법을 일본에 많이 제공도 하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너무너무 열매가 없고 너무너무 진전이 없습니다. 물론 가정교회도 지금 우리가 보라는 듯이 어떤 걸 보여줄 만한 아직은 우리가 좀 적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일본에서 해온 저희 교회의 케이스라든가 또 우리 가정교회라는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케이스를 볼 때 충분한 가능성과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일본에서 직접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하고 접촉은 제가 합니다. 불신자들하고 접촉은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내 종교적인 신앙적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벌써 그 사람들은 딱 가드라인을 하고 저하고는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일본 평신도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 접촉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저를 소개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들하고 생명상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와서 제가 한 35년 동안에 세례를 베푼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되는데 400명 속에 한 250명이 가정교회를 한 18년간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250명이. 생각해 보시고 일본에서 한 명도 세례를 못 베푸는 교회가 전체 70% 이상입니다. 한 명도 세례를 못 주는 교회가. 그리고 뭐 우리가 통계를 내듯이 뭐 그 교회 예배 출석의 5%를 세례 주는 교회는 일본에 아마 찾기가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거를 뭐 한 18년 동안 계속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뭐 그러고 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속된 일본 교단이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라고 하는데 260개 교회가 있는데 260개 그 가운데 세례를 제일 많이 주는 교회로 지금 거의 한 18년 동안 그 탑을 유지합니다. 저희 교회가. 자,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웃 교회들도 이렇게 좀 같이 해보자. 이런 소위 그 영혼 구원의 무브먼트를 좀 일으키고 싶어서 가정교회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딥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이 더디지 또 하나님 때가 있다고 봐요. 어느 날 더 폭발적으로 이걸 바꿔주실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 자기의 삶을 걸고 가정교회를 하시는 인생을 걸고 가정교회를 하는 일본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길이 확실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전에 제가 두 분의 이 교회의 목자 목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결론이 결국 뭐냐면 목장이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목자 목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이 있다면 그럼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이제 한인교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300개 가량 되는 한인교회도 가정교회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분들이 일본에 선교하겠다고 선교사 파송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인교회가 일본 선교의 교두보 내지는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할 때 이 가정교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그 힘이 일본 가정교회와 합해져서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은 지금 가정교회가 북미가 있고 가선이요. 한국 물론 있고 그다음에 대양주 있고 뭐 이렇게 세 군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팩트가 그 세 에어리어는 결국은 한인교회란 말이죠. 그렇죠. 한인교회. 그런데 원주민교회 그러니까 현지 교회에 그 분포가 있는 거는 일본이 유일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다른 문화권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가정교회 사회권이 설립되는 것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현재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목사님은 좀 이렇게 좀 더딘 듯한 느낌으로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거의 유니크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가정교회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특별히 이제 목자 목녀를 인터뷰 많이는 안 했지만 해보니 그런 어떤 감동과 함께 가능성을 자꾸 느끼게 돼요. 뭐 충분히 그런 면에서 저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3의 우리 조남수 목사님이 많이 일어났고 특별히 일본인 목사들 중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 지금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뭐 저 못지않게 저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신데 또 바라기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뭐 소위 가정교회를 좀 올인해서 또 가정교회에 대해서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올인하는 것 이상으로 현장의 삶이 그렇게 나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아직은? 아직 가정교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하면서 가장 큰 게 영혼 구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간증들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교회는 한 40~50명의 가정교회가 이제 컨퍼런스 참석을 볼 때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한인교회 한 300개 교회 중에서 가정교회의 그 숫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정교회를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인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고요. 네. 또 한국 선교사님이 한인교회를 사역을 네. 하면서 네.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직은 한인교회에서 가정교회 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간증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한인 선교사가 일본교회 목회하는 네. 게 더 많은 편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던 것은 저의 사역의 목표는 네. 일본 사람 영혼 구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그런 분들하고 제가 사역을 주로 같이 해왔고 그 에너지와 관심을 쏟는 그렇죠. 쪽으로 더 이제 늘어나게 네. 되니까. 네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인교회가 글쎄 더 앞으로 얼마나 더 존속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교포교회는 네. 항상 그런 시한부적인 그렇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서도 현재 있는 그 많은 교회가 예. 가정교회를 이렇게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너무나도 절실하다. 이제 그렇죠. 저는 뭐 그런 한인 교회들이 특히 이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도전을 받고 네. 주님의 교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또 이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좋은 간증들을 자꾸 신뢰를 만들어줄 때에 네. 더 임팩트한 그런 확장 운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이런 어떤 열매가 이제 우리 목사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좀 그걸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할 텐데 선교사들 세계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뭐 그런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개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 좀 틀리는 것이 거의 독단적 사역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독단적인 목회 사역, 소위 일본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는 나라는 아마 일본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은 현지인들을 데리고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첫째. 네. 또 한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요. 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특성이 일본은 좀 달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또 좋은 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독적인 사역이 많은 곳이 일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확실하게 교회론적인 가정교회 이해가 확실하게 정립이 된다면은 이 전환하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로도 이제 이렇게 일본 교회가 가정교회로 수십 개 교회가 어쨌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이제 이후 사역에 대해서 여전히 일본 가정교회 그런 어떤 확산에 대해서도 이제 올인하시겠지만. 특별히 국제학교를 설립을 하셨는데 네. 그 분명한 그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제가 일본에서 국제학교를 그것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런 학교를 국제학교를 세웠던 동기는 다음 세대 일꾼을 세우는데 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티네이저지 않습니까? 네. 13에서 19 이 사이의 티네이저의 완전한 인격성과 자기들의 비전을 확립하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져주는 시기라고 봐지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해왔는데 굉장히 이 사회가 일본 사회 뭐 요즘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이 그 유혹과 싸우는 것들이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이들 자체는 그걸 어려운지 그것도 모르고 그 시대를 겪고 있죠. 근데 기성세대들 우리가 볼 때 그들을 이때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다음 세대를 완전히 놓쳐버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이 오랫동안 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고령자 중심으로 모든 구조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다음 세대에 대한 것들이 마치 잊어버린 망각되어 버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일본 교계 전체를 보면은 장래가 참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걸 느끼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고 시작하는 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제학교를 하면서 그냥 국제학교를 하는 목적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가리키며 물론 신앙적인 베이스 속에 가리키는 것은 좀 더 글로벌 리더십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한 방법이고 영어가 모든 것을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한 툴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라는 이 폐쇄적인 사회에서 외부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6년간의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10년 정도를 하면은 첫 열매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하면서 뭐 그거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실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저의 꿈은 한 10년 정도 사역을 1단계로 보고 교육이라는 것은 뭐 1, 2년이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짧게 해서 10년이라고 저는 보고요. 길게 하면은 뭐 교육은 100년 되기라는 말을 쓰고 합니다만은 물론 내 다음 세대들이 또 그 학교를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은 뭐 저는 그것으로 제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리크루트하는 일과 또 학교의 시설을 꾸려나가는 일과 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제가 만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위 교회가 학교를 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의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고 유럽의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수도원에서 학교 제도가 나왔고요. 마리아 소피아 대학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어느 날 종교교육과 함께 사실 교회가 사회 자체가 기독교화 되면서 사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쪽으로 칼빈 시대 때부터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자녀의 장래를 책임진다는 쪽으로 이해가 되어져. 그러면서 교회가 쇠퇴지면서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육제도에 규착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육으로 키워내겠다는 사람의 비전들이 점점 퇴색되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미국의 교육이라든가 구라파 교육은 그냥 단지 학문을 위주로 하는 것 같아 신앙적 인격 교육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지경이 되어서 지금은 학교가 상당히 피폐됐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 쪽의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뭐 우리들은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가 책임을 다 맡아준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하나 되어질 때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자를 키워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학교를 세워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저희 교회가 그걸 이제 후원하고 또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남은 생에는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미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제가 그 학교 교사를 가봤는데 그 땅을 또는 건물을 얻게 된 그 간증도 아주 드라마틱한데 예. 그거 지금 여기 말씀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나중에 전달이 되기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바라고 있고요. 지금 일본의 국제 크리스찬 학교가 몇 개쯤 되는 거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 전체는 제가 다 확신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인가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학교는 한 3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물론 규모가 큰 학교는 1000명 이상 모이는 학교도 있고요. 저희들처럼 아직 보딩스쿨로 아주 적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저희들은 미국의 ACSI 인정학교로 허가를 받고 물론 일본 정부의 허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서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은 참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일본에 필요로 한 그런 학교로 세워주신 걸 믿고 또 이런 부분에 제가 도전을 했을 때에 함께 자기의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드리고 싶다고 하는 기성세대, 연세 드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또 계셔서 일본 성도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게 글로벌 크리스천 스쿨로 돼 있어요, 제목이. 네네.
타이틀이 그런데 대안학교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안학교입니다. 한국에 네. 있는 그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식의 모습이고 영어로 이제 교육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뭐 가정교회에 올인하시는 분이니까 그 국제학교도 가정교회식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도하면서 키울 것 같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냥 단지 영어 잘하는 기독교 지도자 이상의 목자 목녀 같은 삶을 사는 아마 청소년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기숙사에서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은 제가 이제 디보션 시간이라고 해서 같이 시간을 갖고 있고 저녁 시간에 저녁 10시가 되면 남학생, 여학생들은 간단한 목장처럼요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잡니다. 이제 그래서 그 리더를 하는 학생들 보면 뭐 가정교회 목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더 건강하시고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맡으신 일 넘길 건 잘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글로벌 크리스천 스쿨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라시는 그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